제가 여러분에게 제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지금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선생 또는 스승, 인생을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또는 중국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사부까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라는 세팅에서 여러분에게 제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저의 대답을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프로 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라는 말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분야든 프로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많이 투자해야 프로의 경지에 그렇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야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바로 프로 교인이라는 분야입니다. 즉 프로라는 말을 전문가라는 말로 한다면 프로 교인이라는 말은 교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전문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와 다르게요, 이 프로 교인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프로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하고 같이 모여서 맘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년 지나면 어느새 프로 교인의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삶으로 그 가르침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참 목자이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두 단어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마테튜라는 단어인데 한 단어로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생산한다, 제자를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동사가 한국말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은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동사가 아니라 동사형 분사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 이 전체 문장 속에서 한 단어만이 동사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단어가 마테튜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제자로 삼는다. 다른 부분들은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제자를 삼아라 라는 주님의 온전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제자들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이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교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 이 시대만큼 교회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없어서도 아님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 전체 인구의 20%가 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2명이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남이라는 지역은 더 많습니다. 근래의 통계는 33%라고 나왔습니다. 즉 10명 중에 3명이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강남 지역에서도 한 지역은 50에서 60%가 교인이라는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한국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야라면 다 강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100%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곳에 소금이 몇 퍼센트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곳에서 제가 잊지 않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듭니다. 자신 있게 50%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100%의 바닷물에 50%의 소금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장아찌가 됩니다. 평생 변할 수 없는 장아찌로 살아가게 돼요. 보편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3.5%를 이야기합니다. 100% 중에 3.5%가 소금인데 우리는 그 물을 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짠 바닷물에 생명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짠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고, 아니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그저 통계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는 한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자는 복음으로 사랑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이어서 이루어집니다. 독일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그의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이 말씀만 봐도요 참 바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리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비행기 얼마나 타면 힘든지 알아요? 13시간, 15시간 타고 가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배입니다. 며칠 걸려서 밤낮으로 배를 타고 풍랑이 일면 그 흔들림을 같이 견디면서 와야 되는 그 길을 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서 가이사라로 가더니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합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좀 머물러 달라고 얘기했어요. 좀 같이 좀 오래 있어 달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느냐, 사람들이 원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 제자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편해지면은 내가 예전에 들였던 노력보다 작은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그것에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제자들이 몇 명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변화선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열방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머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탓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편한 지대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제자는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편한 지대, 컴포트존에 머물지 않습니다. 편한 지대를 떠나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 바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그래서요 편한 지대가 아니라 평안지대를 사모합니다. 컴포트존이 아니라 피스존을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은 바라고 사모합니다. 절대 이 정도면 됐지 뭐 현상 유지하지 않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났습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되어졌지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간절히 소망했든지 편한 지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는 평안 지대로 나아갔든지, 여러분, 그가 간절한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온 열방이 내가 복음을 전할 할 곳이다 라고 선포하고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삽니다. 50년 동안 말을 타고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그 거리를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년 동안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바퀴는 금방이에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 그런데 그 당시에 18세기에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닙니다. 그때 같은 시대에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일어났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유상종을 믿습니다. 둘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나눈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요, 조지 위필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녹이스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닿아 없어지는 인생이어야 한다. 같은 사람끼리 노는 겁니다. 편한 지대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편한 지대보다 평안 지대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몸이 힘들어도, 비록 환난이 닥쳐와도 내 육신의 편안보다 내 영혼의 평안, 즉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제자는 편안지대, 컴포트존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편안지대가 참 많이 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곳에 있으면 특별하게 문제없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저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거슬러서 반대편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껌껌한데 갑자기 바다 위에 사람의 형상이 걸어오니까 놀랬어요. 무서워서 막 귀신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걱정하지 마라,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역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섭니다. 주여, 나도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를 나서서 무리를 걷기 시작하다가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말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적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다음의 내용을 알지요.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You with a lot of faith, why did you doubt? 저는 이 말씀만 오면 잊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마 한두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가장 영어 설교, 미국에 와서 영어 못하는데 영어 설교 첫 번째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정말 근데 그날 영어가 너무 잘 됐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를 하는데 이야, 이 정도면 거의 천재다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영어가 너무 잘 되고요. 막 영어권 아이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막 보여요. 이제 클라이맥스에 온 거예요. You with a lot of faith,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딱 외치는 순간 그냥 통곡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믿음이 작은 자여 with a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울어야 되는데 와 하고 웃는 거예요. 설교 망쳐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첫 번째 영역 설교를요. 나중에 끝나고 들어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You with a little faith라고 해야 되는데 You with a little face, why did you doubt? 얼굴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참 영어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사이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너 너무 얼굴이 작아, 얼굴은 크고 봐야 돼. 그렇게 막 서로 나눴어요. 얼굴 크신 분들 믿음 좋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면서 물에서 건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몇몇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거봐, 왜 나서 맨날 성격 급해갖고 먼저 나서갖고 물에 빠져갖고 왜 주님께 혼나고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예, 맞습니다. 배에 있으면 물에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나 또한 물 위를 절대 못 걷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에 빠졌다 이전에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비록 성격이 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혼자 걸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비록 빠졌지만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것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편한 지대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안 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머물러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편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주님의 뜻이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바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 편한 지대, 컴포트존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이 있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머물지 않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편한 지대에 머무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 평안지대에 우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제자는 다른 일 안 합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또 믿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했습니다. 그냥 방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9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나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9개월 동안 얼마나 내가 불편했는지 아니? 그리고 내가 너를 낳으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여러분, 그런 엄마 없습니다. 아기를 힘들게 낳지만 이제 더 돌보면서 양육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도 동일합니다.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양육합니다. 세웁니다. 굳건하게 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도요, 제자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저 제자인지 착각합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제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제자는 또 제자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머물지 않고요,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굳건하게 하는 일,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결혼해 보지 않은, 그러나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여러분이 부부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제가 카운슬링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아무리 디그리를 갖고 있어도 네가 가정을 알아, 며느리도 몰라, 그러고 얘기할 거야 아마. 여러분, 살아보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봤는데 부부관계, 남녀의 관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는데 자녀의 관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언제나 저한테, 다른 거는 별로 저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저한테 제가 뭐라고 해서 꼭 질 것 같으면 한마디 합니다. 애가 둘밖에 없어서 그렇지 뭐. 몰라 네가 인생을 몰라 그래 저한테. 그 친구 5 있습니다. 딸만 5입니다. 아들 낳으려고 낳다가
끝내 못 났습니다. 5인가 6인가 헷갈릴 정도에, 왜냐하면 벤에서 내리면은 끝없이 내려요. 그냥 계속 거의 연년생으로 나갔고서 그냥 그 아기 그 시트가 그냥 벤에 가득 찼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뭐 애들 키우는 거 둘 키워가지고 뭘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저 둘밖에 못 키워봤거든요. 뭐 5 키웠는데 그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너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니? 여러분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교회에게 한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얼마나 제자 삼았니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제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생활하다 보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능통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예수에 대해서 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더라.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라요. 아직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를 듣고 데려다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는요 invite him to their home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지식,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삽니다. 제자에게 배우면 제자가 됩니다. 프로 교인에게 배우면, 아니 배울 것도 없죠. 같이 있으면 그냥 프로 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아볼로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일들 속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봉독한 27절 28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아오고 이제 감옥에서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 쓴 글이 디모데서, 특히 디모데 후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 주님의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는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엔 관성의 법칙이라 불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머물면 계속 머물길 원하는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버스 뒤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가다가 멈추면 뒤에 있던 사람이 달려가서 앞에 가서 아저씨 부르셨어요 뭐 했던 게 관성의 법칙이 하나입니다. 더러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떠나면 내가 뒤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저 오래 프로교인의 삶을 살다 보면 편안한 곳에 머물기 원하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편하니, 나 교회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나 나름대로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자는 편한 지대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뜻이 있는 평안 지대로 언제나 나아갑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웁니다. 사자는 사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자라고 하더라도 새끼를 낳는데 개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개라고 할지라도요, 그 개가 새끼를 낳으면 절대 사자 태어나지 못합니다. 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어려움은 말씀을 드렸듯이 통계에 나와 있는 교인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진정한 참 목자 되신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제자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느냐로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가 제자를 양육하고 편한 지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지금도 주님은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누리교회를 이 실리콘밸리에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편한 지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는 평안지대로 나아가는 제자를 양육해내고 생산해냈느냐로 하나님의 칭찬이 새누리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감히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도전하고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갈보리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쫓아가는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편한 지대에 머물게 되는 프로교인처럼 그저 익숙해진 교회 생활 속에 몸담고 있는 불효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제자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